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희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그 두 번째로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증거의 판, 그러니까 이제 두 돌판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기간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세에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40일의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물론 그 대화가 편한 대화는 아니었겠죠. 물론 우리처럼 떼쓰면서 물론 그런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떼쓰면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그런 대화였는지 교장 선생님의 혼심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지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도 물론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여러분들 40일 동안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40일 동안 지내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 금식해라. 나를 만나려면 금식하고 만나야지 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동안에 40일 동안 식음을 끊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또 마시는 것 이 모든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굶고 우리가 혹은 기도하면서 금식을 기도하든 하루를 내가 잠깐 굶든 이렇게 해서 내 의지로 하루에 식사를 하지 않고 40일 동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하는데 뭘 하는 겁니까? 먹지 못하거나 안 먹는 거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야말로 그런 것들까지도 의미가 없는, 다 초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심지어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피골이 상접하겠죠. 얼굴은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광채가 났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얼굴이 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할 정도로 피부에서 빛이 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모세의 지금의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인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빛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말을 하니까 음성은 누가 맞습니까? 모세가 맞으니까 둘러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쓰고 그리고 또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얼굴이 하얘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금식의 상황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밝고 너무나 좋았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얼굴에 빛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굴이 너무나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뭐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얼굴 주름 펴려고 뭐 합니까, 여러분? 뭐도 맞고 뭐도 이렇게 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아지죠? 찍어 바르고 뭐 주사 맞고 해야 좀 나아지죠, 그죠?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쫙 피부가 펴져서 광채가 나면 뭐 화장품 못 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 뭐 병원에 어디 다녀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광채가 얼굴에서 났다고요.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아니죠. 40일 금식하신 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함께 아버지 살았나 죽었나 기도원에서 하셨어요. 그때는. 2번은 교회에서 하시고 1번은 기도원에서 하셨는데 그랬나? 두 번을 기도원에서 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에 있는 저기 파주 쪽에 있는 아멘 기도원인가 그래서 이름이 아멘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아버지 방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이 옛날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방들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쫙 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집같이 하나가 지어져 있는데 방이 하나씩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 금식하시는 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랑 같이 금식 잘하시고 계시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겸. 근데 제가 뭐 몇 번은 간 것 같아요. 몇 번을 갔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아버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오시는데 그때 들어갈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아버지 옛날에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007 가방 같은 네모난 검정 가방 아시죠? 그 가방에 성경책이니 책 같은 거 집어넣으시고 또 이불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도 가져가셨고 또 옷들도 있고 그죠? 짐들이 한참 많아요. 근데 40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모든 짐들을
갖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까지 갖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기도원에 있는 물까지 갖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물은 마셨거든요. 금식할 때 물은 마시니까.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보통 자바라라 하죠. 이렇게 쭉 펴면 커지는 그거 하나하고 말통 같은 데다가 그 약수 있잖아요. 약수. 그 약수를 2개를 들고 짊어매고 하고 손에 다 들고 제가 중학생이니까 뭐가 힘이 있었겠어요. 40일 금식하신 아버지가 2 손에 그걸 다 들고 지어 메고 저도 메고 어머니도 메고 버스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랑 저랑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어린 나이에도 걱정스러웠던 게 저희 아버님이 등치가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에요. 등치가 괜찮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아버지 40일 금식을 마친 아버지는 얼굴이 반쪽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말하자면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40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나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광채가 났다고. 그럼 왜 광채가 났을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모세가 얼굴에 그토록 광채가 나는 빛나는 모습이 되어진 것 그거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교통이라는 말은 가깝게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저 그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도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고 서로가 같이 함께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도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정말 이분은 왜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그 이유가 뭐냐? 뭐 먹었어? 뭐 어디에 관리받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래?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떡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가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였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떡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유혹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떡을 가지고 오는 주체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말씀 못 들어.
나는 오늘 눈이 아파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그게 현상이고 현실일 수 있죠. 진짜로 피곤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눈이 진짜 아플 수도 있죠.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얼굴 광채 나는 이 모세,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 살지 못하게 한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다가와서 때로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이런 걱정들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떡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죠. 내 삶의 것들, 내 자녀, 가정, 나의 삶, 건강, 돈, 관계, 나라와 민족까지도 모든 것들도 다 거기가 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떡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떡으로 우리가 빛나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 되어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떡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게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영적 싸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인생 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야, 되는 인생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야,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저렇지? 뭘 입어서 그렇지? 어디서 살아서 저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 모세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만 해도 얼굴이 빛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우리 얼굴은 지금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어지냐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어 만들고 근심으로 어둡게 만들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향해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떠나기라도 했니? 내가 너를 버리기라도 했니? 내가 너를 모른 척이라도 하니?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이미. 근데 빛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다양한 떡이 어쩌면 나를 체하게 만든 게 아니겠어요? 뚫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뚫어내고, 예배하며 뚫어내고, 기도로 뚫어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